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뭘까? 그건 바로 십자가의 퇴직. 너무 앞서가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지금 얘기하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예, 이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 사단은 끊임없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성실하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 그 큰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과 같이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이건 결국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열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열어보시오.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또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좀 일찍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인생을 살 만큼 살면서 그때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또 못 깨달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은퇴한 한국인 10명 중 8명은요 후회하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이 있는데 후회하는 것이 58점입니다. 무력감, 비관적인 사고, 그 다음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노년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후회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해볼 거 다 해보고 정말 자기 마음껏 살아왔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를 썼는데 새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적혀 있으니까 꼭 가셔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날마다 3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 3가지를 묻는 것을 날마다 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이걸 날마다 확인하시라. 그럼 나는 누굽니까? 반대로 피조물이죠? 예,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기억하시라고요. 이 은혜 속에서 사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한 게 뭐예요? 에녹이 믿음이 대단했죠. 네? 에녹이 위대한 일을 했죠. 그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이 허락하신 동안 우리가 가장 인생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잡하면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시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백을 언제 깨닫냐 하면 고생할 거 고생 다 하고 고난받을 것 부담 다 받고 힘들고 인생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평안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고백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데 안 받으시고 고백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금요일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주가 되신 분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해볼 거 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사세요.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그 고백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고백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미 지냈죠. 6월절이 지나면서, 6월절이 되어지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오셨나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었던 이 자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했었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의 권유 속에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라고 합니다.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좌평강도가 있습니다. 좌평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좌평강도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사형 집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도 부인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 영혼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은 너무너무 비참한 영혼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안 믿는 것 정말 비참합니다. 월요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돌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먼저 와서 물어보는 게 네가 뭔데? 이거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군중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건데?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반박하는 거예요. 당신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안 통하니까 누굴 보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애국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헤롯이 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간신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친로마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둘은 앙숙인데 뭐 할 때 합쳐지냐면 예수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야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사두개인을 보냅니다. 사두개인은 또 누구냐면 아주 장로 전통이나 부활을 믿지는 않아요. 지네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자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인데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인간들을 상대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상을 뒤집어 엎질 않아요. 나 같으면 멱살을 잡을 텐데 멱살도 안 잡으셔.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인데 율법을 해석하는데 아주 정통한 자예요. 율법 박사죠. 이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득권 빼앗기지 않는, 내 자리 빼앗기지 않는, 내 명예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인하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물어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선악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질문하게끔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창조주냐?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게 곧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고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남 탓해요. 내 탓 안 해요. 난 잘했어. 난 옳아. 너가 잘못했어. 다 네 탓이야.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여기까지 가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이 소작농들한테 맡기고 멀리 떠났다. 때가 돼서
이제 포도 소출이 익을 때쯤 되고 수확할 때쯤 돼서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이 농사꾼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보낸 거예요. 돈 안 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죠. 뭐 이런 자식들이 있어. 다른 종 보냈어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욕하고 능욕하고 또 때려서 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못된 인간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세 번째 보냈더니 그 종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또 종을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결국은 누구까지 보냈냐 하면 아들까지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러 오세요. 찾아서 오세요. 누가 주인이냐?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고백 안에서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정말 자기 고집 다 없앤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오기 전에 조그만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얼른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복될까요? 첫 번째 종 왔을 때 얼른 소출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이다.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할 때 와서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그 전통 갖고서 누가 심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언제 너희 전통으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라고 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봐라, 예수가 신성모독했다. 죽이자 라고 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립니다. 내가 주인이면 심판자가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리인데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안 내려오고 교만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낮추신다. 끌어내리신다. 내려오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려오시겠습니까? 끌려 내려오겠습니까? 이사야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른 내려와야 돼요. 낮은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높은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겠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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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나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라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아유 무슨 교회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결국은 70년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놓고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정죄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마음을 오십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함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사셨던 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신 분. 그리고 왕이시면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던 분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다 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말이 옳으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아요?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으면, 아니 몇 번이라도 보내서 다 주기 싫지 않으면 협상을 하든가. 왜 죽여요? 왜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 저거 죽여버리면 내가 주인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은 갈아치워버려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소출을 줄 수 있는 농부를 원하지 종은 많습니다. 농부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인이 누굴 원할까요? 주인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주인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죠. 지가 주인이면 진짜 주인이 와서 갈아쳐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굴 향해서 얘기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한테 이 비유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비유를 나한테 해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라고 바꿔야죠. 네. 이게 회개인 거죠. 이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다 힘쓰다 쓰러지고 병이 들게 났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근데 질문했죠. 근데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인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셔요. 왜 우실까요? 아니 예수님도 우시네요. 왜 우실까요? 성을 보고 우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가려지니까 앞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차지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그 자리는 계속 내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주인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눈이 가려졌다고.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무슨 나를 모른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보살핌 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 다윗이 왜 위대하냐? 이 말씀 때문에 위대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못된 인간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나 죄 안 졌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다. 너희들이 눈이 가려졌다. 너희들이 주인이다. 주인 행세한다. 라고 했을 때 고백해야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 상한 심령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날까지 세 가지를 질문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인도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매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자녀라고요. 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청직이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낮추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세요. 다시요. 낮추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세요. 금주 미션입니다. 이거 암송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성김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김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돌려 주시도록